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역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 날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 둘째 날에는 자기를 비우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라.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웠다 이 말은 무력하게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무력하게 하다 그런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모든 특권.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왕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권을 권리를 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즉 주님께서 주였던 주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거죠. 그렇게 비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 종은 둘로스죠. 둘로스. 종은 아무 주권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께서 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주권이 없는 거죠. 옛날 고대의 종은 그 생명의 여탈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니까.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종에게 어떤 주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주권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말씀 육신,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라는 그 단어가 고깃덩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 우리가 고깃덩어리죠. 말씀이 그런 고깃덩어리가 되신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육체를 입으심으로 그 영광을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그 영광을 다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신 거죠. 자기를 비우신 거. 철저히 낮아지시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의 권세자들,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민에게 오기만 해도 그래 평민과 함께 그냥 같이 했던 허드렛 일들, 뭐 대통령 뭐 또는 장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대단한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되는 분이, 장관이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농사님도 도우시고 이렇게 미화임도 함께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허드렛 일도 같이 해주시고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무력화시킨 거죠. 그 영광. 그래서 정말 육신이 되셔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뭔가 멋지고 아주 위엄 있고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고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모습이. 아무 그 육체를 입으신 모습에서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이면 나사렛 사람이면 속된 말로 촌무지렁입니다. 촌사람입니다. 그 촌사람 그대로 뭐 옥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 모습이셨겠죠. 무슨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영광이 나타날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자신의 영광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렇게 육체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는가? 오직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목적은 한 가지죠. 왜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으셨는가?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는가? 딱 그 주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철저히 우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자기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자기를 비우려면 우리는 철저히 종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된 마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바로 그 종된 마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가 어떤 종에게 당시 고된 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주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종이 집안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을 맞아들이면서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수고했다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느냐? 없죠. 종이니까. 이제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나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무리 큰 일을 했고 힘든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무슨 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께서 무언가를 시켜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종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는 거죠. 주인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인께서도. 그렇지 못할 때 문제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주인께서 이런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런 종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진정 종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종이 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종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종된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종된 마음이 없으면 듣기는 속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속히 하죠. 내 말하기가 바쁘고 내 주장하기가 바쁘니까. 종된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기를 막 혈기를 내 주장대로 꾸고 하려고. 그래서 이런 종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듣기를 먼저 속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 들을 때는 위에서 듣는 유형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자기가 위에 군림하면서 듣는 사람은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자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위에서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비판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죠. 위에서 듣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죠. 동등한 선상에서 듣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동등한 선상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면 찬성해주고 내 마음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동등선상에 듣는 자죠. 마지막에 아래에서 듣는 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뭐 종들이 그렇게 듣겠죠. 옛날에 고대 종. 철저히 주인 아래에서 들을 수밖에 없죠. 상황. 여기서 남을 더 낮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철저히. 그래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래에서 듣습니다. 누가 듣기에 속해 하는가? 아래에서 듣는 자죠. 아래에서. 아래에서 들어야 귀가 열립니다. 들을 귀가 생기죠.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위에서 듣다 보면은 평가를 할 것이고, 동등한 가운데 듣다 보면은 내 마음과 맞으면은 찬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아래에서 듣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이 어떤 내용의 말이든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만 되시고 아니오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만 되신 분이, 아멘만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예만 되어지고 아멘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의 뜻, 나의 주장. 그걸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우리의 생각이나 뜻은 다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낸다는 말은 뭐 열망하다, 흥분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열망하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본인이 먼저 앞장을 서버린 거죠. 모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장하는 자세. 이 말은 그 뜻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다. 주인 행세. 자기 주장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말도
안 듣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결코 그런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고대의 종이 그랬다고는 그 종을 가만둘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이기라도 하죠. 절대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고 그런 종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한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죠. 종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종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행하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성민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